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25장 말씀을 통해서 나발이라는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와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그런 추격전이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대가 이제 10광야로 이제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10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들을 지켜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줘. 사울이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되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하지 않은 일을 이 소년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붙여진 볼품없는 사람들, 환난당한 자들, 또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신용불량자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그 10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광야 사람들이 그 다윗을 배신을 하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밀고를 해버려요. 다윗이 지금 10광야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22장을 공부를 하면서 녹당에 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다윗이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사울왕의 왕궁을 뛰쳐나와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와줘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그 무기들을 전리품으로 수고해왔던 골리앗 대장의 그 칼까지도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다윗을 축복을 해줘요. 그것이 이 녹당에 있던 이 제사장들, 이 아히멜렉, 그의 식솔들, 가족들,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은 분노해가지고 그 녹당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모조리 참수를 해요. 녹당에 피바다가 있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왕이, 미친 사울왕, 악령에 들어서 미친 사울왕이 그 녹당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모조리 다 참수를 해버리고 그들에게 붙여진 가족들, 형제들, 그들에게 붙여졌던 모든 동물들, 모든 재산까지도 다 압수를 하고 다 멸살을 해버리고 몰살을 시켜버리고 그런 악랄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너희들이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본때를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는 더 이상 다윗을 숨겨줄 수도 없었고 다윗을 보호해줄 수도 없었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이후에 자기들에게 닥쳐올 환란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10광야에 들어왔다라는 빌보를 사울 왕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 사무엘상 31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31장으로 갈수록 31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울왕과 다윗의 이 두 사람의 행동은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다윗만을 죽이고 다윗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진 이 사울왕의 모습. 백성들의 아니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나라를 어떻게 살리면 해야 되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정적, 자신보다 인기가 더 많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국력과 모든 재력과 모든 군사력, 경제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소진을 하고 만들려고 허비를 하고 있는 미치광이 사울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도감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이렇듯 사울과 다윗, 이 자신들의 이 처한 상황들을 다루는 형식과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게 대조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더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표현이 달랐어요. 행동거지가 달랐어요. 방식이 달랐어요. 형식이 달랐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사는 모습,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사울은 자신의 감정과 원함에 매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원함에 매이지 않았어요. 매이는 자가 있었고 매이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사울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직 자신의 생각에 민감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 자신에게 붙여진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자기 뜻에 민감한 행동을 하는 사울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행동을 하는 다윗의 모습,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왕은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용변을 보다가 다윗에게서 죽을 뻔한 일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자신이 미명하게 죽을 뻔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라는 것을 사울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에게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다윗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긍휼함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왜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다윗도 물론 그럴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사람 뒤에 귀를 기울일 때에 행위를 넘쳐버렸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된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삶의 중심, 목표가 흔들려 버리고 삶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패의 연속이 모든 일 하는 일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 그러면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두 번째 또 그 어린 다윗, 그 자식 다윗에게 또 은혜를 입는 그런 두 번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어른으로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대화가 많고 대화가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뜻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전에, 이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 숯불에 불을 당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곳에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자식이 뭘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공유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대화를 통해서만이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오로지 자신이 당한 굴욕감과 모욕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었다. 사람만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바보 머저리 등신으로 보고 있는가, 나를 용사로 보고 있는가, 왕으로 보고 있는가, 쫄딱으로 보고 있는가, 이거 여기에만 관심을,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리 여기가 맞고 저리 가면 저기가 맞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위, 인생을 남겨버리는 이 사람의 이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본분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추격전에 다시 나서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이 그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요. 종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서운함이 나오고 그 서운함이 섭섭함이 되고 그 섭섭함의 틈을 타고 이 마귀들이 들어와 가지고 섭섭병에 들게 하고 서운병에 들게 하고 그래서 섭섭함과 서운함이 그 마음에 맺히게 됩니다.
매치. 결국 그 사람과 그 매치 때문에 결국에는 왼수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런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그런 민감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묻고 넘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백성들이 더군다나 이 여자들이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을 다 치고 전승하고 오는데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기쁨으로 다윗도 자기 사람이잖아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 이겼으면 자기가 이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고 축복해 줄 일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내 사위가 그렇게 전승하고 승승장구해서 만만 명을 그렇게 무찌고 왔다는 자체가 대변스럽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천천히라는 말에 뿅 가버리는 거예요. 했다가 휙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가짐이 좁쌀이 돼서는 안 돼요. 조금 넓히라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고 안목을 조금 더 넓히고 마음도 조금 더 넓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포용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살면은 이 사소한 감정 때문에 왼수 맺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풀어져 버리면 매듭이 맺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남다 보면 그것이 매듭이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왼수가 되고 그것이 불평,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나고 이제는 대적을 이루게 되고 그 대적의 결과가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가는 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제 지금 말씀이 공감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이 사울 왕의 이 차이점이 무엇이었느냐? 이 민감한 이 차이점은 생각의 차이였다. 생각의 차이. 어떤 생각, 방향의 차이였어요. 어떤 방향, 삶의 방향이 사람에게 꽂혀져 있느냐, 하나님께 꽂혀져 있느냐. 여기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방향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흐트러져 버리면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진짜가 없다니까 다 같아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다 달라. 피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쳐버리고 그래서 자기 풀에 그냥 자기가 지쳐가지고 자기가 쉬운 거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 똑같이 위기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똑같이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위험한 기회. 위험한 기회. 그게 위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죽을 뻔한 위험한 기회를 계속적으로 복수와 원수 매짐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위험한 기회를 복수하는 기회로 원수 매짐의 기회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뻔한 그런 위험한 기회를 계속적으로 은혜와 긍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고 원수 매중으로 사용하는 그 은혜와 긍휼의 그 행위를, 그 위험한 기회를 복수를 하고 원수 매중으로 사용을 하는 이 사울왕의 이 모습. 위험한 기회, 이 기회를 은혜와 긍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다윗. 예.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의 행위,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이 아비새와 함께 밤에 이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은 먼 길을 이제 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고단해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사울의 창은 땅에 꽂혀져 있었어요. 그때 같이 간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청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단번에 찔러서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이유가 없도록 내가 단번에 내가 처리를 해버리겠나이다 하고 지금 다윗에게 이 아비새라는 장수가 지금 현재 청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다윗에게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엔게디 굴 속에서 한 번 살려줬잖아요. 무장해제를 하고 똥 싸고 있는 이 사울의 옷자락을 옆에서 살짝 그 근거로 살짝 베어놓고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왕이 지금 현재 고단한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깊은 잠에 들었어요. 누가 뭔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창을 뽑아서 땅에 꽂혀있는 창을 뽑아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말아요. 함께 갔던 이 아비사에게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오늘 보면 2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그 사울왕이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다윗과 사울왕이 1대1로 맞대결 하면 사울왕은 다윗에게 게임이 안 돼요. 골리앗 대장을 물리친 사람 아니에요. 그 소년이 표피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만 가져와라. 그랬는데 200개를 가져가 버린다. 혼자서. 그렇게 대단한 이 다윗인데 그 대단한 소년 다윗, 청년 다윗을 어떻게 늙은 사울이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못 이길 판인데 무장해제하고 그냥 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식은죽 먹게. 그런데 아비새에게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냥 살려두거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나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천리만기를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를 죽이지 말고 그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아비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든지 전장에 나가서 적에 의해서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죽이지 말아라. 내밀어보라. 긍휼을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를 지켜줘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지 말아라. 이 다윗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죽이지 말라고 했겠느냐 이 말이. 그 말씀이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원수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으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라. 내가 하지 말아라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어도 싫어하지 마. 아무리 죽이고 싶다고 해도 죽이지 말고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 두라고. 자기가 살 길이 있고 내가 살 길이 있으니까 내버려 둬.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야. 그냥 같이 가는 거야. 답답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럴 때는 열받으면 열라면 먹으면 되고 속상하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잠자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받는다고 사람 죽여버리고 속상한다고 사람 죽여버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죽이는 그런 살인마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에 살면 하나님이요 그를 보고 뭐라 하시겠느냐. 첫 번째는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당신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그래요. 당신이 이 사울왕 죽이면 그 자리를 당신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왕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느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사울을 죽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 하신답니다. 왜? 당신이 책임질 것이니까. 그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할 것이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은 자니까 너 건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 이것이 내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지 말래. 오늘 거룩한 주일이야. 주일을 성수해야 돼.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려면 아침 8시부터 7시부터 8시부터 일어나고 챙기고 같이 갈 사람 챙기고 옆 사람 챙기고 그러면서 10시 전에 와가지고 또 주방에 들어가서 또 교회 돌아보고 하루 종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조금 늦게 가고 싶어. 누구 뜻이야? 누구 뜻이야? 내 뜻이야, 내 뜻. 육의 뜻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 그걸 이기라는 거야. 그걸 극복하라는 거야. 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TV에 빠져가지고 리스트로드에 빠져가지고 그냥 양지은이 쳐다보고 있고 홍주인이 쳐다보고 있고 이러지 말고 바둑알에 그냥 빠져가지고 흙이나 백이나 여기에 빠져있지 말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두 번째 주변에 풀도 좀 뽑고 담배꽁초도 좀 쓸고 마당도 좀 쓸고 주방 들어가서 우리 교회들 함께 맛있는 것 나눠야지 하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모른 척하고 어찌 방관하고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만 있어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자식의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고 이쁜 자식은 떡 하나라도 더 준다니까. 그렇잖아요. 용돈을 줘도 세종대왕 주려고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는 신사임당을 준다. 아멘. 이쁘니까. 그런데 신사임당 주려고 했는데 이쁜 짓을 안 하는 저 녀석과 다시 들어가 버려. 안 줄 수는 없고 그리고는 이제 세종대왕 주지. 그러니까 그 간단의 차인데 세종대왕을 받느냐 신사임당을 받느냐 이 차이가 나와버리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게 5배 5배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고 이것이 다윗 왕의 이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우리는 선별된 사람이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그런 탁월함이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함? 하나님을 견고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탁월한 믿음이고 아멘. 그 믿음이 바로 구별된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 이하 21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귀하니면 화목해라. 귀하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을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싹 놓고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멘. 말은 자신이 없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가능해. 하나님을 알면 가능해. 하나님을 모르면 불가능해. 하나님을 알면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줘 먹으라고. 원수가 뭔가를 하면 물병 갖다 줘서 물 마셔라. 그럼 그 원수가 나한테 보복을 하겠어요? 자기 살려줬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그 굴속에서 살려줬을 때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사울이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왕이 될 놈이구나. 그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 내 가족들은 해치지 말아다오 하면서 부탁을 해요. 사울 왕이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에서도 통곡을 합니다. 통곡. 사울. 그러니 얼마나 그 어린 자식 앞에서 그 어른으로서 그 아비로서의 그 잘못된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어. 그러면서 12장 21절 로마서 21절 말씀 12장 21절 악에게 치지 말라. 악에게 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선이요. 선. 예. 진선미가 다 예수님이다 이래요. 착하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이게 다 예수님이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다 해결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창을 들고 나왔어요. 이 창이 어떤 창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져 있던 무기였어요. 죽이는 무기였다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필요했던, 만들어졌던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 창을 들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던졌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사울 왕이 들고 있던 창이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창.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울을 위해서 또 수금을 탈 때 그때도 사울은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졌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창이라 이것입니다.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요나단이 누구예요? 왕세자예요. 자기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왕세자였다. 그런데 다윗을 두둔했다라는 이유로 그 창을 들고 자기 자식을 향해서 그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간신히 그 창을 피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요나단의 그 모습도 있잖아요. 그 창,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창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무기로 썼던, 사용을 했던 그런 무서운 그런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보란듯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자신을 죽이려고 겨누었던 그 창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창을 사울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에게서 그 창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를 짓고 말았어요. 사울에게 있던 그 창을 없애버렸고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치워버린.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사울에게서 악한 동기와 악한 그런 행동들을 지워버리는, 없애버리는, 사울에게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이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던 사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위협하지 않았다. 창을 없애버렸어요. 창. 우리는 무엇을 두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수금을 들어야 됩니다. 창을 들고 살 것인가 수금을 들고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수금을 들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수금은 노래하는 도구예요. 저 사람을 노래해주고 저 사람을 칭찬해주고 저 사람을 높여주고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일에 1등 공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그릇된 에너지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에너지, 잘못된 에너지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되면 나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바른 에너지가 내 삶의 근원이 되고 그 올바른 에너지가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버리면 나의 삶은 올바른 결과를 맺어주게 된다. 나타내준다. 올바른 결과를 갖게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마음을 부여잡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선택하면서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